마가복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으시고 또 앞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뒀는데 성경의 내용을 가능하면 이미지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 구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요 그림도 한 구절씩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6절은 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은 신비로운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은 점진적인 결실. 그러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29절에 열매가 맺으면 낫을 대서 추수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목적.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을 우리는 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독자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글을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 독자입니다. 누구든 독자입니다. 그 독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겠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설교자는 이곳에서 자기에게 있는 이 말씀을 다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할 것인가 라고 정하고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이전에는 독자였겠죠. 여러분들도 독자고, 그리고 각각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해석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각각에게 의미들이 있는 것이겠죠.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경험했겠죠. 그 경험한 것을 듣고 보고 한 것들을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하기로 작성한 거냐 하면 기록에 남기기로 작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마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와 해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에 들어가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편견들이 있게 되죠.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지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사람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그 내용인데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전도 집회 하는 시간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한 거냐 하면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의 시간을 보낸 것이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인에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는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쭉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씨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밭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 하면 땅에 뿌려지는 거지만 비유적으로 씨는 말씀은 어디에 뿌려지느냐 하면 마음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마음밭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억수로 많죠. 마음밭은 억수로 많습니다. 네,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마음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동차 안에 탄 사람 우리가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 자동차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 자동차 안에 탄 사람의 운전 성향이나 스타일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꽤 급한 사람이구나. 운전이 간푸구나. 그죠?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안에 있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떠하냐 하는 것들이 어디로 보여지느냐 하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계속 지금 수요일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은 것들이 생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운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겠죠. 우리는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운전 스타일이다. 저 사람은 저런 운전 스타일이다. 다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 그 힘의 기본 비밀에 대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면 좋겠고 그 비밀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들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싹이 나고 그 다음 이삭이 되고 열매가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씨 뿌리는 이 은밀히 자라는 비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밭에 씨가 뿌려졌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게 되느냐 하면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마가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이죠. 금요일 날 이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마음밭에 뿌려진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과정들이 출발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언제였을까요? 저에게 그 시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점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첫 사랑보다도 선명하고 분명합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까? 네.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밭과 땅과 무엇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씨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농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까?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까? 농부는 뭐고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농부고 근데 이제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이름을 농부라고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해석인 거죠. 그죠? 누군가의 해석을 우리가 그동안에 들으면서 이건 농부야 라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니까 나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농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지금 씨를 뿌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었어요. 그 씨는 복음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씨가 뿌려지고 있는 거죠. 전도 집회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밭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한쪽에 특화된 씨를 뿌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네 가지의 밭이 있는 거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세계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공간 복음 안에. 그런데 오늘 선택한 이 마가복음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 메시지들이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뿌렸어요. 사람이 뿌렸습니다. 뿌렸으니까 사람이 뭘 거두겠습니까? 사람이 추수를 해드리겠죠. 우리는 뭘 원합니까? 전도 집회를 통해서 씨를 뿌렸으니까 오늘 뱅 둘러보겠죠. 둘러보고 뭘 지금 원하는 겁니까? 열매가 지금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이번에 집회 때 참석했는데 한 사람도 오지도 않았네. 참 아쉽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이 되는 겁니까? 이 속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내가 씨를 뿌리는 입장이 아니라 그 씨 뿌림을 받는 밭의 입장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전에 알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넘어가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성경 속에 이미라는 게 있고 아직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존재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디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그 가운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은 잔당 소탕을 하는 기관과 같다. 시간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종말론적 이행기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건 학문이고 지금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문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도 들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 2단계에서 이 3단계의 부분을 우리가 무엇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그 긴장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어떤 의미로 씨뿌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반드시 씨가 뿌려졌으면 땅이 문제 없고 씨도 문제 없죠. 씨가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씨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땅은 누굽니까? 우리 마음이라 그랬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싹이 날 거냐, 이삭이 날 거냐, 열매가 맺힐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이것으로서 무엇을 해 나가느냐 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부분으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그 뒤에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똑같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4단계이죠. 그리고 이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 봐왔느냐 하면 농부의 시선으로 봐왔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 구조에서 이렇게 4가지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시선은 자연스럽게 농부의 행위에 초점이 갑니다.
해석을 하게 되면 어디에 해석하게 되냐 하면 씨를 뿌렸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 마가복음 4장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인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농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때가 되면 추수하는 농부.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보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장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안 궁금하십니까? 왜 나는 성장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왜 구원받은 시간이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이 그토록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성장이 없을까? 올해 목표가 우리가 그것이었죠. 해마다 목표들이 성장이었죠. 왜 그토록 목표를 두고 하는데도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의 비밀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27절을 보면 농부가 성장의 과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27절에 보면 저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거나 읽을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려놓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해하는 거죠? 잠을 자고 있구나. 잠을 잤으니까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지, 알지 못하지.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문학 방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 방식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이라는 말은 그냥 씨를 뿌려놓고 그냥 디비져 잔다는 표현이 아니고 전문 용어로 디비져 자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문학의 표현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갔다. 시간이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시간이 흘렀다. 라는 의미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농부가 무지하다. 농사를 잘 짓지 못한다. 나태하다. 게으르다. 무관심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냥 수동적인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은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로 성령 충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27절도 오해할 수 있는 요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수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성장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성장의 비밀의 주체를 명확히 2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한 겁니까? 어디가? 땅이 중요한 거예요. 땅. 그리고 그 땅은 무엇하고 유기적인 연합을 하는 거죠? 여기 스스로라고 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죠. 땅이 있고 씨가 있고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스스로라고 하는 핵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씨가 땅에 들어와서 이 씨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성장한다고요? 농부가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얘기가 생각이 나죠. 자기는 뭐한 사람이다? 바울은 씨를 뿌린 사람이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다?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골로새서에서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맥과 결이 같은 말씀이에요. 성장하게 하는 것,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 그 힘이 우리에게 오죠. 그렇습니까? 마가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권적인 힘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마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왜? 그것과 반응하는 내 자신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중심은 농부의 노동이 아니라 농부가 부지런히 해갖고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농부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다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하죠. 아이들이 잘하는 그 잘함의 신비를 한번 봐보세요. 엊그저께 하루하고 하음이가 태어난 것 같은데 주원이가 태어나는 것 같은데 그 잘함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유치원도 보내고 밥도 먹이고 뭐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부모들이 다 공급하지만 그 생명의 성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그 아이 안에 있죠.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그 힘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생명력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던져보고자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신비로운 작용이 있는 거죠. 땅.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이 땅은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신비로운 작용이 씨와 땅과 그 사이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땅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예요.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씨를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봤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밭이 되죠. 그죠? 지금 들을 때도 그렇고 듣고 나갈 때도 그렇고 생활을 하면서도 이 네 가지 밭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만 가지 밭 있지만은 추려보면 길가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고 좋은 땅이 되죠.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좋은 땅. 우리가 말하는 좋은 땅은 잘 기경되어 있는 땅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한번 확장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땅은 펌프와도 같습니다. 펌프와도 같아요. 땅은 이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을 가져다가 물을 퍼올리는 펌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힘있게 작용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기름지게 할 수도 있고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릇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지만 그릇은 한정되어 있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그래서 마음을 그릇에다가 비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변환될 수 있는 것에다가 비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그릇에다가 비유하니까 항상 종지 정도만 있는 거예요. 그 장을 담는 그릇 정도로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크신 분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얼만큼 커질 수 있느냐 하면 무한대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마음은 얼만큼 좁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한도 없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작용을 설명하는 단어, 그 작용을 설명하는 단어가 여기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입니다. 자, 비유를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비유에서 땅, 그동안에는 뭐에다가 방점을 찍었냐 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방점을 두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어디에다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 보려고 하느냐 하면 땅과 땅, 그 다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이것을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주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우토마테의 의미를 가지고 비유를 다시 보면 중심이 이동합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땅에게 어떻게 합니까? 맡깁니다. 그리고 성장은 농부의 지식과 통제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밀한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땅이 스스로, 즉 내재된 하나님의 생명 원리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뭘 만들어내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열매는 맺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힘, 내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영역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아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농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품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같이 함께 이해해야죠? 생명력과 땅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는 아우토마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스스로로 번역된 이 단어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파헤칠 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 원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기원은 스스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우토마테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의 결합입니다. 아우토스라고 하는 의미, 스스로, 자신이라고 하는 뜻과 마테, 의미가 움직임, 작동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원적으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스스로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그것이 잘못된 이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스로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재된 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 작동하는 것에 의해서 씨와 땅이 적절하게 움직여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학문적인 정의를 보면 외부의 개입 없이라는 뜻입니다. 저명한 신약 그리스어 사전, 영어로 되어 있는 사전인데 BDAG라는 그 헬라어 사전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학자들의 그 사전을 만든 학자들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BDAG라고 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에 아우토마토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토마토를 먹으려고 혈관이 좀 맑아져서 좀 맑은 정신으로 살아보려고 토마토를 챙겨 먹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토마토가 있어야 잘 되겠구나. 아우토마테 이렇게 지금 토마토스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토마테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농부의 노력이나 인간의 개입과는 명확히 대조되는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쓴 헬라어 사전 안에가 아우토마테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마가복음 28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토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한 번 기록됩니다. 이 말하고 좀 스스로라고 하는 말하고 유사한 단어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옥문이 갇혀 있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렸죠. 그때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쓰였던 단어인데
동일한 그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단 한 번 있었던 260장 가운데 7,957구절 가운데에서 딱 한 번 기록된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 세계에 익숙했던 자생적인 힘의 개념을 담아 이 특별한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유일성은 그 중요성을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권 속에서는 자연의 자생적 힘 또는 신이 만든 우주의 질서의 자동적 작용을 의미했습니다. 인간의 통제를 내재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힘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에 뭐가 되냐 하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에 뭐의 어원이 되느냐 하면 오토매틱의 어원이 됩니다. 오토매틱이 뭐죠? 오토매틱이 자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자동차가 수동 기어가 있었고 자동 기어가 있죠.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자동이죠. 옛날에는 수동. 기어를 어떻게 했습니까? 운전자가 직접 이 필요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힘의 분배에 따라서 자기가 1단을 넣든지 2단을 넣든지 기어를 이렇게 변속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자동이라는 말은 안에 기압비를 누가 알아서 하느냐 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이 스스로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게 자동차의 오토매틱 같은 그런 힘이, 그런 특별한 힘이, 생명력이, 작용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존재하는 곳, 나라, 그 나라가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배경은 직접적으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아우토마테라는 단어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헬라적 개념을 사용하여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읽었냐 하면 농부에다가 두고 읽었다면, 그래서 농부의 인내와 수고, 씨 뿌리는 수고, 씨 뿌리고 추수하는 인간의 역할, 이것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두고 읽었다면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집회 때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또 뭘 해야 하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일을 해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해가 틀렸다, 나쁘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안에 이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알아야 신뢰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힘, 능력, 이 두나미스가 내 안에 있다고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출발점이 있어야 하는 것. 그 출발점이 어느 사람은 구원받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부터 그 힘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구원받나요? 그럼 얼만큼 알면 구원을 받습니까? 자, 이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모순덩어리입니다. 그 질문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알아?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도 무엇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주체가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일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한 30년 되니까 억수로 자기는 많이 아는 줄 아는 거야. 그 수준으로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답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시작점이 씨를 뿌리는 그 단계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싹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삭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고, 싹, 줄기, 이삭 이렇게 성장해 가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내재적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려고 하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작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나는 그 힘에 대해서 한 번쯤 물어보기도 하고 한 번쯤 느껴보기도 하고 그 능력을, 듀나미스를 내 삶 가운데 한번 작용해서 능력으로 나타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이거 알면 잘 알고 이거 알면 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우리가 함께 통합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원리는 주권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스스로 확장해 갑니다. 여러분 안에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제한하는 거죠? 밭이. 자, 이 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밭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밭의 주인이 과거에는 누구였습니까? 나도 아니었어요. 사단이 가지고 가서 지 마음대로 경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씨가 뿌려질 때 우리는 이 유기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밭이 누구의 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구실까요? 경작을 하실까요?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작은 누가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 땅 위의 경작은 누가 해야 돼요? 구원받는 그날부터 경작을 해야 하는 거죠. 이 경작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했어요. 성경을 읽을지라도 무관심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도 무관심했어요. 교회를 온다고 할지라도 좀 무관심한 면이 있었어요. 이제는 이 마음의 경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깊게 자기 자신들을 경작해 보자는 거죠. 마음밭의 주인 아닙니다.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그분이시고. 경작을 잠깐 맡겨져서 우리가 하는데 그 경작의 모든 능력들, 과정들, 주권적인 것도 누가 해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경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맞게 경작해 가는 거죠. 신비로운 것이죠. 아이가 자라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신비로운가.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이 성장해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비롭습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저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신비롭습니다. 모든 과정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지만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한 일입니다. 과정은 신비롭지만 결과는 확실합니다. 씨앗은 반드시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의 단계를 거쳐 열매 맺고 추수 때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아우토마테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비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스스로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나온 단어이고 그리고 인간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참여, 하나님의 주권, 이 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씨는 인간이 뿌리고 그리고 성장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의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씨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자생적인 힘이 아닌 신적 작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화와 공동체의 성장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역할은 씨를 뿌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다음에 뭘 해야 하겠죠? 여전히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씨를 받는 사람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27절, 28절의 내용들이 반복돼 나가겠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 한번 2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자꾸 여기서 뭔 오해를 갖느냐 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구나. 주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생명력, 원동력, 능력에 반응하는 우리의 순종, 또 복종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될 때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우리를 초조함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우리를 초조함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내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성장이 없을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성장이 없을까? 더딜까? 우리 교회는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의문점에 대한 답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일이 뭘까요? 씨를 뿌리고 그다음 우리가 또 해줘야 될 일,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그 밭이 어떤 밭이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경작하는 일은 누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시간 투자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농부가 그냥 밤낮 잠만 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해마다 계속 말씀드릴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제가 그 카톡에다가 해드리는 남욱시, 저는 굉장히 지금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문장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컷의 그림으로 바꾸는 일도 하고 있고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좀 더 보면 이해가 될까 싶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일지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반응하시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그 일에 참여하시라고 이른 아침에 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그 일들을 동참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장은 누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니까 그 힘에 의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내재된 신비롭고 자동적인 생명력 아우토마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따라 신실하게 씨를 뿌리고 나머지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을 경작하는 일, 가꾸는 일, 씨는 정해져 있잖아요. 품종 우리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씨앗의 품종이 우리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성경 속에 있는 씨앗들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 날 우리 꽃밭을 한번 제가 바꿨던 거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저기 있는 10,000평짜리 우리 교회 밭에 꽃들이 확 피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의 그 밭이 그런 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고 시작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일주일간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고 마음을 잘 경작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하고 반응하는, 작용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만찬이 있는 날이어서 만찬에 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설교하고 만찬의 구절이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했겠죠. 네.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인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 죽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조금 더 그림을 한번 확대를 해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곧 생명의 시작점이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시작점이고 우리의 시작점은 언제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이렇게 맺었죠. 이 열매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된 거죠. 이 말씀은 복선이죠.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예요?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건 뭐예요? 복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복선이죠. 이 속에 무엇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렇게 썩어서 씨를 내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삶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본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한 알의 씨, 미랄이 된 거죠. 삶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처럼 이제 땅에 떨어지는 삶이 돼야죠. 자꾸 꼿꼿하게 설려고만 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썩는 그 삶은 싫은 거예요. 누가 싫어하냐 하면 제가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낮아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 보니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발견되더라고요. 못 죽은 부분이 많고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 많고 열반들 때가 많고 뚜껑 열릴 때가 많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는 그분의 열매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위한 씨앗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시간들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의 미랄로 우리에게 뿌려진 것은 우리 밭에 뿌려진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냐 하면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은 끝난 겁니다. 이론적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고 성경적으로 맞고 믿음의 모든 것으로 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더디고 힘들더라는 말이죠. 마가복음에서는 그 답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터인데 떡은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몇 분 장년들하고 이렇게 안에서 제 방에서 교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심장이 어떻게 생겼냐고. 심장은 이렇게 주머니죠, 이렇게. 심장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주머니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는 거예요. 넓게 펼쳐진 근육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렇게 꼬여져 갖고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빨래 짤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말아 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짜잖아요. 그런 형태로 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왜 심장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 펌프질을 할 때 그냥 울컥만 해갖고는 이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건을 확 짜면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확 나오잖아요. 그 원리래요. 네. 나중에 한번 그건 제가 전도 집회 때나 언제 한번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은 그 심장 안에 있는 심장 속에 고여 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짜내는 형벌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은 그냥 형벌이 아니라 온 몸에 채찍을 가하고 그래서 심장에 있는 그 피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의 못을 받게 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행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무에다가 매달게 되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숨을 쉴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의 그 움직임이 심장을 자극하게 되고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피가 전부 다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피가 밖으로 나와야 하는 심판이었어요. 그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오늘 이 포도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 있습니다. 그 스스로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신비한 힘으로 dynamis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반응해 보게요. 한번 느껴보시게요. 심장 이식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을 받으면 내 몸에 그게 뛰고 있다는 걸 느끼겠죠. 마음으로도 느끼고 몸으로도 느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를 이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그 피가 돌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장기들이 우리 안에 각각 돌아가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한번 자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남아있는 한 달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 시간이 너무나 짧겠죠.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토록 사랑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억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식으로 오늘 한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